오늘은 빌닷의 대답과 너무 짧게 얘기해가지고 욥의 대답까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의 큰 능력을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의 대답이죠. 그래서 이 빌닷과 욥의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욥기서를 보면 볼수록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안 할 수 없도록 지금 이렇게 딱 만들어놨습니다. 기가 막히게. 자,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욥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했죠.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음에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약을 잡은 사람은 기도하면은 그 흐름과 그 시기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몇 시, 이렇게 몇 월 며칠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한때 다미 선교회인가 거기서 바람 불었죠.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1992년 10월 30일 그래가지고 막 차에 뒤에다가 뻘겋게 붙여가지고 그거 적어놓고 돌아다니고 그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면은 그런 차들이 한두 대씩 있었어요. 꼭 들어가 보면 1992년 10월 30일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렇게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도록 하시 않아요. 그 시간표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린 거예요. 뭐 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 언약을 보자고. 그랬을 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막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렇게 역사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언약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가 임할 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집에 간 사람들 380명, 500여 형제 중에 120명만 모두 380명 집에 가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데도 듣고 나 집에 갈래. 기도 안 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 되겠지 그래 되면 좋겠지. 이런 정도로 하니까 집에 가버린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 늘 오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그 집 다락방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집에 늘 모였던 집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그 집에 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 시대적인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안 믿고 간 사람들은 시간표 왔는데 그래? 나도 갈걸. 괜히 집에 왔네. 이랬을 거 아니야. 소식 들으면.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다니까. 시간표가 왔는데 자기는 헛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고 기도할 뿐이에요. 자, 악인의 시간표. 악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이 사람들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요런 시간표 속에 있어요. 악인의 시간표. 사람들은 돈 좀 더 먹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사기도 치고 그리고 출세해야 되지 성공해야 되지 오로지 그런 걸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 시간표 속에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런 식으로 사냐 말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배경 속에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영적. 그 영적 눈이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번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흑암을 꺾는 기도.
누군가는 그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계속 흑암을 꺾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 권세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사람에게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안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그냥 오늘도 밥 먹고 살다 하루 지나가고. 그거는 개되지도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못 보면은요, 이 권세기도를 안 해. 우리 집을 위해서도 한 장로님이 40년 넘게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 친구분이. 예수 안 믿고 이 시간대에 돈은 좀 많은지 몰라도 그렇게 잘 사는 것 같고 했는데 어느 날 확 망해버렸어. 그 친구 집안이. 그러니까 계속 4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 믿었다는 소식이 다 들려오는 거야. 교회 집사가 됐대. 그래.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게 된대? 그 집 아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저를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집에 초청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흑암을 왜 자기 친구는 예수 안 믿고 이 마귀의 배경 속에 사는지 자기는 모르고 우상숭배에서 살고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래, 아는 사람이 권세기도로 계속 몇 년을 했어요? 40년 넘게 기도했다, 40년 넘게. 그래, 그분은 두 친구를 위해서 고향 친구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한 사람은 서울에 살고, 한 사람은 대구 사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교토에 살아. 교토에서 계속 교토 한인교회 장로님이니까 계속 기도했대. 40년 넘게.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친구는 소망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서울의 그 큰 교회. 옛날 이명박 때도. 그 해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해군사관학교 동창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게 옛날에 거기 제대해가지고 안기부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소망교회 장로님 되시고 한 사람은 대구에서 안수심사님이 된 거야. 이 불신자 두 친구가.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보세요. 누군가는 기도해줘야 돼. 왜? 본인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기독교의 가정으로 다 바뀌잖아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해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군데 망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중앙동에 지금 우리 김정욱 권사님 8년째 지금 기도하고 중앙동에 흑암을 꺾는 기도 계속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용암동에 우리 양희수 지사님을 어제 확정했습니다. 용암동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그래, 누군가는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슨 대단한 힘이 들거나 돈이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하루에 한 5분만 기도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이게. 왜? 내가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현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는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다니까, 모르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전 성도님 오셨으면 내가 그 얘기 같이 해주려고 그랬는데 용암동 팀이다. 아니 어째 용암동에 사냐, 두 사람 다. 그 용암동 보고마 그걸로 기도하면 되지. 용암동 12군데 중에 2군데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정혜인 권사님은 복대동에 사시니까 복대동 기도하시면 됩니다. 미션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량동은 우리 사모님이 율량동, 우리 박진영 집사하고 사모님 율량동. 오창은 우리 박현주 집사님 오창 담당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가경동은 김서연 집사, 이제 만나면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교회도 잘 안 나오지만 김서연 집사는 가경동. 그래가 기도하면 된다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박우성 권사님은 어딘가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답이 어디로 나와요? 육거리로 나오는 거 있죠. 희한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육거리 살고 계시지 않지만 우리 박우성 권사님은 육거리하고 자꾸 연결이 돼. 그건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자꾸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해요? 일단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에게 준 현장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이 권세기도 해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심판의 시간표. 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이 심판의 시간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반드시 종말이 오기 때문에. 개인 종말, 지구 종말, 시대 종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뭘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24 기도는 종일 종야 기도해라. 이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24기도 하는 거예요. 24기도.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누군가를 불러. 왜? 한 사람이 태어나서 뭐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니까. 또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계속 세대가 지나가야 돼. 우리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세대도. 하다 보면 그냥 막 환갑되고 그냥 하면 그냥 가야 돼.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바울도 사역한 거는 딱 한 20년 정도예요. 집중 사역한 거는. 준비하는 기간이 50년. 사역을 한 20년 하고 70대 한 중반쯤 순교했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5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 저주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주겠다. 네 후손이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아들 하나도 없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복을 주세요. 복을. 이 사람이 뭘 잘해가지고 복을 준 게 아니에요. 부른 다음에 바로 복을 주셨다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나에게 준 복이라. 최고의 복입니다. 저는 이제 이 3가지 언약을 잡고 지금도 28년째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여정이에요, 여정. 별로 내가 힘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것도 어차피 밥 먹고 살고 세월은 지나가. 그런데 언약의 여정 없이 가는 사람하고 언약의 여정을 갈 사람은 지나보면 압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달라요. 나이가 들수록. 할 일이 없었죠. 맨날 우리 친구들 은퇴가지고 놀러 갈 생각에는 어디 놀러 갈까 막. 이번에 중국 한번 가자. 집합해라. 그리고 저는 어디 갑니까? 선교하러 갑니다. 몽골 선교하러. 그러니까 박 목사님 이번에 몽골 선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 겁니까 하면서 막 존댓말을 써가면서 친구는 또 카톡이 날라와서 날짜 알려줬지. 6월. 그 중에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거든. 친구를 불렀어. 기도해라. 그래. 우리가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고 여러분 결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이 타이밍 놓쳐버리면요 또 힘듭니다. 때가 왔을 때 결단해버려야 돼.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을 탁 떠나보내고 단을 쌓고 롯을 떠나보낸 순간 하나님이 오면 또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또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이게 너에게 줄 땅이다. 네 후손 걱정하지 마라.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피젯을 드린 거예요. 이 결단이 결단. 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엄청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결단하는데 또 축복하시고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상장을 받았다. 그러면 나의 의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막 복부터 주셔요.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특징.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단한 것에 대한 믿음의 각인을 하는 시험을 통해서 각인을 해요. 그때 속지 마시고 시험을 통해서 항상 이걸 각인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할 거냐? 그래도 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너 말할 수 있냐? 나는 극한까지 갑니다. 네 아들을 바쳐라. 세상에 백성이 난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그래, 네 아들이 자폐아로 태어났는데 너 힘들지? 그래도 너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냐? 라고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짜더라 뭐 해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높아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다 그게 뻥이에요, 뻥. 허황된 인생을 살다 가는 거니까 이미 솔로몬이 결론 내렸어요.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얘기했다니까.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나려고 줄 섰다. 예약자가 3년 줄 섰다니까, 3년. 기다려야 돼. 솔로몬 한 번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대화 한번 나눠보라. 위런 버핏 그 사람 만나려면 점심 먹는데 2억인가 내야 돼. 그래도 만나려고 그래. 한마디 들으려고 한 2시간 밥 먹으면서 얘기 들으려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 솔로몬 만나려면요 몇십억 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결론 낸 거라니까.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래 너네 청년의 때 여호와를 만나야 된다. 참 60세 철들어서 한 말이에요. 자, 이 각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발견하고 나면은 모든 문제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돼버려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게 하신 것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 전부 발판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망한 것도 발판이에요. 우리 진이가 태어난 것도 발판이에요. 우리 여동생들 둘이 먼저 하늘나라 간 것도 발판이에요. 이게 전부 발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 여동생 생각이 많이 나. 우리 권사님 지손이들 보면 인생도 살아있었으면 이 정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또 만날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발판, 문제는 발판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을 발견해야 이게 발판이 되지. 언약 발견 못하면요 계속 상처가 됩니다. 그게 참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모든 것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 노예로 가도 길이고 감옥에 들어가도 길이 되고, 왜?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길이 되고 그 길의 마지막에 기념비를 남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요셉이 뭐 열심히 해서 남긴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작품을 남기도록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는 실컷 살고 난데 아이고 내가 헛살았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인생. 딱 기념비를 남기고 가면요. 얼마나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한 거 보세요. 내 관을 들고 가나안 땅에 가라. 반드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니까 그때 내 관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아니 3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바로 내일 일어날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후손들의 유언을 남기고 죽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언약 붙잡고 살다가 언약 붙잡고 죽은 거예요. 그걸 보면은 얼마나 그 사람 마음속에 언약이 각인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 유명한 총리가 관을 땅에 묻지 않죠. 안 그러면 피라미드 하나 만들어줬을 건데. 그 정도 유명한 왕이면 나라를 살렸으니까. 근데 땅에 묻지 않고 관을 왕궁에 보관한 거예요. 그 세월이 350년 정도 걸려서 누가 가져가서? 모세가 가져가서 모세가 뭐 요셉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약 350년 뒤에 모세가 떠날 때 관을 가지고 나왔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 그 언약을 잡았다는 거는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그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런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위기 때 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야. 절대 망대. 내 속에 이 망대가 세워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믿어지고 붙잡아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가 왔을 때 요 시기를 잘 넘기셔야 돼요. 그때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 이 망대가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138 언약 딱 잡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신 언약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자, 이 언약을 잡고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내야 돼.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 뭡니까? 이거 찾아내야 돼. 이게 왜?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찾아내면 당년 필연 절대가 나옵니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건 뭐야? 기도해야지. 절대 당년 필연 절대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당년 필연 절대지. 그러면 이걸 발견하면 일심 전심 지속이 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다 와요. 그러면은 24, 25 영원. 24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25 임하고 영원한 작품을 남겨. 그게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고 21가지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전도자의 삶. 그렇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고 남은 자다. 남은 자.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이 청주에 남은 자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 여기 남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거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소유해라. 소유했단 말은 간직했다 이 말이에요.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거해졌다. 여러분 영원한 게 뭡니까? 영원한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영원한 거잖아요. 그 말씀 속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게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 첫 번째고.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영원한 약속, 세계복음화 약속이에요. 자, 성경책을 뭐라고 해요?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해요. 구약 신약. 옛날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신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그게 신약이에요. 구약 신약 성경 66권에 이 영원한 약속이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는요. 주신 약속이 138 언약이라니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의가 될 것이다. 이제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살리려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리는 일을 보고 전도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걸 소유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약속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권사님 정혜인 권사님 뭐 세계복음화 하시고 이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세계를 다 돌아다닙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 한 나라만 정해라.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 청주. 그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라가 잘 없는데 그 몽골을 하시면 돼. 우리가 몽골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저 아프리카 카쿠마 남미 전화해 되고 카쿠마 남미 하시면 둘 중 하나는 하시면 돼. 일단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이 마음에 안 들네 다른 나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하시면 되고. 일단은 우리 교회가 몽골 선교하니까 몽골 잡으면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 2, 3, 7 나라를 다 갑니까? 택도 없는 얘기. 한 나라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한 지역 한 나라. 그것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청주라는 한 지역을 놓고 봐도 또 쪼개면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내 양희수 집사님한테 용암동 얘기. 용암동을 그럼 뭐 합니까? 기도부터 해라. 용암동에 있는 흑암문사를 용자 붙은 동네는 전부 다 사연이 있는 동네입니다. 흑암이 많이 역사하는 동네야. 용자 붙은 동네. 그게 용두암 공원이 있을 거야. 뭐 그게 용암동에. 그러니까 용자 들어가는 데는 특히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기도하는데 돈이 됩니까? 뭐 시간이 됩니까? 한 5분만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그런 시간에 그걸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 기도를 되어지는 거죠. 막 억지로 할 리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건데 나도 구원받은 것만 너가 왜 기도 안 하겠냐? 5분만 기도해. 그걸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용암동에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쪽도 한번 가보고 이번 달에는 저쪽에 다음 달에는 저쪽에 이렇게 한 번씩 가보시라니까 이렇게 용암동 전체를 한번 둘러보시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걸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 분석을 해보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복대동도 마찬가지고. 자, 그게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언약을 소유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오늘 이거 붙잡아라. 이건 이제 결단이에요. 오늘 말씀 떨어졌을 때 탁 잡아버려야 돼요. 내 거다! 딱 잡아. 그리고 여러분이 오는 고통과 어려움은 미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어려움 있습니까? 고통 있습니까? 미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이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안 되는 것에서 길이 있다. 과거에 뭐 제일 안 되는 거, 그 지점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지점이 있다니까. 그거 찾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 이 어둠이 덮인 현장에 이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니까 흑암을 꺾는 복음의 빛. 그 다음에 기도는 이 빛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계속 누리면서 기도합니다. 이 전도는 뭡니까?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 그 두 가지예요. 어디다 전달할 거냐? 그게 한 지역 한 나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37을 살리는 힘이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237을 살리는 힘이 되는. 아니 우리 조금 기도했는데 막 몽골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저 아프리카 카쿠마 난민촌에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말이에요. 그 젊은 애 2명이 선교사님 전도사를 임명했단 말이에요. 내가 봐도 그 두 녀석은 댕은 저기 뭐 수단에서 오는 키가 한 190 정도 되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이런 앉아서 컴퓨터에 도와주고 하는데 아주 덩치는 이따만한 놈이 언제 순댕이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칸젤로, 고등학교 이제 갓 졸업한 두 녀석을 전도사로 삼았더라. 아칸젤로.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야, 내가 가보니까. 아니,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 전쟁통이 자기 나라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데 학교 공부가 다 막 난장판이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난민촌에는 그래도 학교를 열어줘, 유엔에서. 저기 가면 그래도 공부를 배울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녀석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난민촌으로 온 거야. 도망가가지고. 난민촌에가 애들 고등학교까지는 유엔에서 이렇게 선생을 보내줘요. 그 학교를 열어줘. 난민촌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 자기 나라에서는 전쟁이 나가지고 학교 공부가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야. 뭐 공부 좀 하려면 폭탄 날라오고 이러니까 아이고 나 이제 난민촌 가야 돼. 그래가지고 케냐 난민촌에 와서 학교 공부하려고 온 거야. 그 케냐 오면 영어도 가르쳐주고 공부를 가르쳐주니까 케냐가 영국 식민지라 그 제2국하고 영어를 하면 대충 다 통하고 그러니까 애들 학교에서 영어로 다 공부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성경 쓰기도 하고 다 해. 영어도 잘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케냐 말 배우지, 영어 배우지, 또 수단 자기 나라 말 사왈라오인가 뭐 있어. 3개국을 해요. 그래도 얘네들이 그렇게 하니까 보니까 똑똑하더라고 인생이. 그 옷도 없고 한데 보니까 예배 드린다고 어디서 얻어 입었는지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사모님이 줬겠지. 그래 딱 자기가 이제 사회를 봐야 되니까 하얀 와이셔츠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래 그 남미청 교회에서 말이에요. 사회 인도하는데요. 찬양도 잘하고 잘해요. 그 내가 열심히 봤다니까. 아니 저는 그때 내가 갔을 때 고등학교 3학년 있으니까 이제 졸업할 때. 그리고 예배 인도하는 거 보고 자기 딴에는 막 최대한 정장을 입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더라고. 그거 더운데. 그래. 참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그 현장에 이영만리 그 현장에도 이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생각해. 아니 나는 5분이나 그냥 휙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지만 내가 5분 좀 기도했는데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은요, 그 제자들 일어나도 뭐 그런가 하고 지나갑니다. 기도한 사람은요, 굉장히 뭔가 기뻐요. 이상하게.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은 것도 아닌데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그 제자들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요, 걔네 얼굴만 봐도 막 기쁨이 막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지금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몽골도 마찬가지고. 그 새까만 애들이 지금 막. 거기도 애들 모이면, 몽골 랩런트들 모이면 까까머리를 해가면 새까만 애들 잔뜩 모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거기는 많이 와요. 오라 그러면. 237 살리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니까. 또 237을 살리는 응답이 실제로 누려지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 놓치면은 우리 후대들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가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는요, 선교하라고 주신 거지, 복음과 경제를 막 주시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이게. 민주주의, 민주화했죠. 산업화했죠. 복음 받았지. 이렇게 삼박자로 된 나라가 없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구조받던 나라가 이제 이 구조품을 보내는 나라로 된 나라가 딱 한 군데예요. 대한민국. 이게 참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물꼬를 놓치면요, 이거는 막 끔찍한 상태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광명. 하나님의 광명입니다. 수아사라 빌다시아.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죠. 이 사람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백에는 답이 안 되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어떻게 화평을 베푸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화평을 어떻게 베푸십니까?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평을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맞죠? 또 그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계수할 수가 없을 정도다. 어떻게 계수하느냐?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 하나님의 광명을 거둬버리면 다 죽어요. 이거는 뭐 햇빛만 하더라도 그렇고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이 거둬가버리면 다 죽는다니까. 다 지옥 가야 돼.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냐. 그런 이제 욥이 자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욥을 비난하는 거죠. 왜 사람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감히 의롭다고 말할 수 있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틀린 거지. 그러나 욥이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4,000년 전에 이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답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은 자기 다 조사해봤어? 조사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바울은 단언했겠습니까? 원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거야. 그 사람이 뭐 죄진이 아닌지 뭐 전수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바울이 무슨 그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소크라테스도 들어가고 공자님도 들어가고 부처님도 들어가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들어가고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욥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인간이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돼. 답을 못 주니까 지금. 그의 눈에는 달이나 별도 빛나보지, 하나님 볼 때는 달이나 별도 이게 빛나는 게 아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겠느냐? 이렇게. 구더기 같은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 버러지 같은 너 야곱. 야곱도 버러지 같은 인생에 불과해요.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언약의 씨로 삼아 주신 것이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수아사람 빌다시 이야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는 그럼 어쩌란 말이냐? 답이 없어. 지지근에 답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우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7절에는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생명의 빛으로 이 빌닷이 지적한 이 인간이 어찌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으로.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모든 인간이 이 빛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셨다. 이 하나님의 광명이에요. 하나님의 광명. 햇빛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광명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안 되기 때문에 욥같이 거룩한 사람, 욥이요 부처님보다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공자보다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 자, 이게 하나님의 광명이고요. 욥이 대답합니다.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돕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말하는데 답이 안 되니까.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 말은 뭡니까? 네 말은 답이 안 된다. 네가 뭔 말하는지 알긴 알겠는데 힘없는 자에게 답이 안 돼요.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자 답이 안 돼. 그 왜 그렇습니까? 빌닷이 대답하는 것은요, 세상 철학 수준이기 때문에. 세상 철학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길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뭡니까? 세상 철학이에요, 철학. 빌닷이 나름대로 연구는 막 했겠지만 그거 가지고 될 일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이제 답이 안 되니까 욥이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야, 그런 지식 가지고 뭐 떠들어 샀는데 말이야. 그 답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누구를 향하여 말하며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오냐. 이 영적인 것도 포함된 건데 누구의 정신에서 나온 거냐. 이 말은 누구의 사상이냐 이 말은. 그 네가 얘기하는 게 누구의 사상으로 우리는 뭐 공자님 사상 뭐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이 뭐 부처님 사상이냐. 네가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온 거냐. 네가 주장하는 바가 어떤 사상에서 나온 거냐. 이제 그걸 욥은 오히려 되려 질문하고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말합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 다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과 같고 멸망도 가림이 없다. 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15절 보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도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상황 가면요 전부 다 떨며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욥은 지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에 전도의 미라는 것을 이 세상의 지혜를 미라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구원의 길을 찾으셨기 때문에 전도의 미라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장 17, 1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이 기도 계속 하십시오. 이 기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500번 기도하면 다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500번 기도. 하루에 10번씩 막 기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 안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름 넣어요. 너희에다가만. 양희수 집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식으로 자기 누구 기도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의 기도인데 굉장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힘없는 자에게 답이 안 돼. 세상 철학 사상 가지고 안 돼. 심판 앞에 떨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빛을 전달할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빛을 전달할 파수꾼. 이 파수꾼으로 누굴 불렀다?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이 영광스럽게도 이 빛의 파수꾼을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 비밀을 알려줄 빛의 파수꾼. 빛이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걸 비춰줘야 되잖아요. 빛은 비춰줘야 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일어나서 이 빛을 누군가 비춰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전도자예요. 이 파수꾼이 파수꾼. 나를 하나님이 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온 땅에 비추는 역할을 할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 그게 빛이 파수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 일 하다가 가야지. 이 빛은 안 비추고 뭐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하다 가면은 이거 뭐 너무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자,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 어마어마한 얘기를 욥이 4,000년 전 사람이 이런 얘기다. 북쪽을 허공에 펴고 이거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여러분 아마 자세히 못 봤을 텐데 우리는 나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 지구 바깥에 이제 그 망원경을 달아 전파 망원경을 달았는데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이게 별들을 조사를 하면은 랜덤하게 이렇게 있다고 통상적으로 그러면 별들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분포돼야 된다라고 쫙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한 군데는 탁 빈 데가 나오는 거야. 별이 하나도 없어 거기는. 이상하다. 확률적으로 여기 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북쪽에 텅 빈 공간이 나온 거예요. 우리 북극으로 또 그래 나사에서 조사를 하다가 왜 이렇지? 여기 왜 이렇게 별이 하나도 없나 이 말이에요. 또 랜덤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찾아보니까 욥기서에 나와. 북쪽에 허공을 펴고 이 성경에 답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사에서 그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요. 근데 이 욥이 4,000년 전 사람인데 무슨 뭐 전파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북쪽을 허공에 하나님 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네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며. 땅이, 이 지구 덩어리에 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둥둥 떠 있잖아, 공중에. 우주에 매달려 있는 게 아무도 뭐 줄을 매달아 놓은 건데 이 큰 땅덩어리가 공중에 둥 떠 있는 거지. 그 만류 인력에 의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빙빙빙빙. 누가 뭐 밀은 것도 아닌데 지가 돌고 있어.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그 속에 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땅이 옛날에는 팽팽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인데 4,000년 전 사람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매달아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이 욥기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땅을 허공에 매달아둬요, 매달아둬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북쪽에 허공을 확 펴시고, 땅을 이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다, 빈 곳에다 이게 매달아 놨어요. 허공에다가.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다는 게. 지금이야 뭐 이게, 알 수가 있지만, 그 당시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이? 뭐, 로켓을 타고 나가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물을 구름에 싸시나 찢어지지 않고, 이 구름이, 소나기 구름이 뭐 엄청 물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비가 오면은. 근데도 그 물이 하늘에 떠다닌다고. 엄청난 양이.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름 속을 뚫고 내가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일본 가다가. 이 간데 도쿄 상공에 막 비구름이 엄청 두껍게 이렇게 깔린 거. 이게 비행기가 이거 착륙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기장이. 와, 이 비행기 내려가는데요. 번개가 옆에서 막 부쩍부쩍 치는 거야. 그걸 뚫고 내려서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어요. 그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조마조마 해가지고 이거 뭐 하나라도 어디 탁 치면은 이거 뭐. 근데 그 대한항공 기장이 그 어떻게 그걸 도저히 이제 도쿄까지 다 왔는데 이게 갑자기 막 구름이 끼어가지고 이게 이제 착륙을 하나만 하다가 딱 뚫고 내려가더라고. 와, 그때 진짜 살벌했어요. 그래 도착했더니 막, 야, 어떻게 살아서, 박 부장 어떻게 살아서 왔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빽빽한 구름이요. 그 물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하늘에 떠 있어, 지금. 근데 이게, 욥이 어떻게 이걸 알고 해요? 물을 구름으로 싸시나 찢어지지 아니하고. 참 신기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 이 북쪽의 허공, 이런 얘기. 이게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사람이가 이 지혜를 주시나 봐, 이게. 다 깨달아 알도록.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시고,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 한참 묵상해서 알았는데, 수면이잖아요. 수평선. 자, 수평선 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과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에요. 이 수평선에 캄캄한 어둠이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해가 딱 수평선 위로 떠오르잖아요. 일출 딱 하면 밝아지죠. 그러다가 해가 수평선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두워지죠. 빛과 어둠이 시작과 끝이에요. 거기가 함께 끝나는 거죠. 그게 수평선이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딱 지구가 둥글게 돌기 때문에 딱 떠오르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럼 딱 또 저쪽은 이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창조주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해가 뜨고 보름달 얘기하고 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수평선도 얘기해요. 수평선 너머에 해가 지고 뜨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다. 진짜 표현이 기가 막히네. 이게 전부 다 창조주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꾸지전적 하늘 기둥이 막 흔들리고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지혜로 라합을 깼다. 이 라합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라합이 아니고 발음이 비슷한 다른 뜻입니다. 라합은 사단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 라합을 깨뜨리고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고 손으로 뱀을 막 날아가는 뱀을 무찌르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거는 단편일 뿐이다.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그 큰 능력을 누가 헤아리겠냐. 다 알 수가 없다. 신묘막측 측량이 불가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저기다 말이에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창조주예요.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창조,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늘과 땅에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모든 권세를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 어마어마한 욥이 얘기하는 이 권능을 보면 뭐 지금도 4000년 지난 지금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이 창조주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와 함께. 그래서 주님의 권세, 내 권세 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를 갈 때는 반드시 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현장에 영적 싸움을 하러 들어가면은 이 권세와 권능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끝납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가면은 사단이 알아요. 이 친구가 알고 왔구나. 이걸 가지고 왔네. 그걸 사단이 벌벌 떱니다. 그걸 우리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인데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성령의 권능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정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정인으로서 사명 감당하라고 이게 이 어마어마한 권능이 욥이 막 입이 떡 벌어질 정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 권능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 내게 와 있다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니까 문제지. 이걸 한 번도 사용도 안 하고 그냥 갖고만 있다가 그냥 천국 가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 제발 갖고 있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알고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나를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나를 빛의 파수꾼으로 파송했는데 어디로 파송해요? 청주로 파송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청주로. 그 다음에 몽골 사랑부 현장 그쪽 파송한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고. 그 빛의 파수꾼은 제일 먼저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첫 번째 순서예요. 뭘 하기 전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 속으로. 그러면은 뭡니까? 땅끝까지 정의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뭘 줘요?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이게 뭔가 약속이라니까. 약속.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주겠다. 그 약속이라니까. 이 맛을 체험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권능으로 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이 전 세계에 비춰주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을 부족하지만 빛의 파수꾼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파송한 줄 믿사오니 이 언약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빛의 파수꾼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